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서 그 말씀에 화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주 동안은 졸업 예배가 2주 전에 있었고, 또 지난주는 야예배였기 때문에 예배소 중심으로 말씀 나누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도 더욱더 풍성하고,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3주가 되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입니다. 기억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하신 것을, 이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육신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동일한 몸, 육신을 입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 보장하시는 것이죠. 실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벅찬 가슴을 안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바로 알고 있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일이다 라고 그 감격을 가지고 써내려간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대단한 존재인가, 물론 기도의 내용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 주셨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앞부분마다 끝에 뭐라고 합니까?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마땅한 도리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러던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감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너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쓸 때에 어쩌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번창한 상업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시게 되면 정말 엄청난 부와 쾌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부와 쾌락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가 유명한 이유는 당시에 오늘까지도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나를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사실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상을 은으로 잘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만 잘해도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신전이 있는 곳에는 성녀들이 있었어요. 성스러운 창녀들이죠. 굉장히 문란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바텀라인이 뭐냐면은 돈입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부와 쾌락의 도시에서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있던 그들이 예수를 듣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그가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땠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떠난 후에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서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냐면 서로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사실 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떼놓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알고 있다고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는 수평과 수직이 있습니다. 수직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수직적이겠죠. 수평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일까 저희들에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듣고 믿음에 관한 것을 듣고 사랑에 관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서로를 향한 사랑은 어떠한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로 인하여서 지체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미에 저희가 다음 주에 갖는 이 특별 헌금, 사실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사람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7.8의 강진이 나면서 정말 세계가 다 놀랬고, 여러분 사진들 보셨죠? 한 도시의 건물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기사를 보게 되면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유언을 말하겠다라고 죽어가는 모습.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특별 헌금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의 삶이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삶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삶.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물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주일은 특별한 날이 맞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저희가 아침에 준비해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호주 멜번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공기도 좋고 또 저희가 교회를 자유스럽게 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멜번에 살면서 살면 살수록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올해는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멜번에서 이 쿨 체인지 정말 감사하다.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쿨 체인지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살면 살수록 막 30도, 35도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잘하는데 한 6시 되면 문을 열어봐요. 찬바람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찬바람 들어온다. 문 열자.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오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삶에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도전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이 믿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공기가 참 깨끗하고 호흡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채워주시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멜번에는 큰 지진도 없고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더 감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 지체들로서 믿음의 정 걸어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야, 저 형제의 자매의 삶을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세 절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방금 다시 읽은 세 구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로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을 그들이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맞기도 하고 꼭 맞지 않기도 해요. 그 내용을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를 미스리딩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 여기에 대한 이 스테이트먼에 대한 답은 예스이기도 하지만 노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나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 자체가 엔드 고울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둠 가운데 있던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 진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지만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정말 영광의 구원이다. 엄청난 구원이다. 어떠한 구원인가?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너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와우. 그런데 그 깊이를 다 알고 있을까? 다 알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크심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거룩한 부담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 고백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감사하다. 그러나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감사하다. 그러나 너희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그렇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 알아간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송한웅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 저를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정도는 누구나 홈페이지로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송한웅이라는 사람이 멜번 한인교회 담임 목사구나. 그거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송한웅 목사 열받으면 설교할 때 침 많이 튀긴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적어도 교회 주위로 와서 저 뒤에 앉아 계시지 않고 앞에 앉아서 막 하는 걸 들어야 저 목사님 막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를 좋아하고 싫어한다, 자녀가 몇 명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다, 그런 거는 함께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무슨 습관이 있다, 여러분 알아간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하신 것들을 알아가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쓸 때는 확실치 않은 것을 말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I hope, 더 잘 되길 바란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하루속히 쾌차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루속히가 이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지병이 될 것인지 사실 우리의 소망의 결론은 꼭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흠없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설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우주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것을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부르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다 이해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이것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아져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좀 더 알아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 의미 아시지 않습니까? 기업은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것 아니면 장래 주실 것을 있다고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기업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텐데 성도 안에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자신이,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굉장한 존재들이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들인가. 우리를 기업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성도가 기업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 진리를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인가, 귀중한 존재들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마지막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가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어린 자녀에게 만약에 아빠가, 야, 아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우리 자녀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물론 영화를, TV를 많이 봤으면 뭐 다른 사람 얘기하겠지만 슈퍼맨 하겠지만, 사실 어린 자녀의 가장 힘센 사람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빠가. 이 사람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사실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진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동의어를 4개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단어입니다.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능력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에도 그런 단어 있죠. 다이나마이트라는 거. 얼마나 힘이 있는 그러한 폭탄입니까? 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단어가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것이죠.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힘이 있나, 위력이 센가를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3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 크심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자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22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삼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힘, 가지라고 말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많지 않아요.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이런 것들에 굴복하며 살아갈까요? 눈치 보며 살아갈까요? 우리를 택하셨고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물론 아플 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주실 기업의 상속자로서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경험하는 가운데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